새로운 신자를 쓸까요? 아니면 하늘의 신 할 때 그 신을 쓸까요? 둘 다 아닙니다. 어떤 신을 쓰냐면요, 제신자, 거듭할 신자를 쓰는 거예요. 거듭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는요, 모세의 설교집인데, 어떤 설교집이냐,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 세대들이 들어야 할 그들의 인생, 그들의 영적 생명을 좌지우지할 가장 중요하고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말씀. 자, 너희들이 이미 말씀을 받았어. 언제 받았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받았죠. 근데 그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 그들에게 재차 이야기하면서 이 모세는 자신에게 유언처럼 다음 세대들에게 주었던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고, 그 신명기 말씀 가운데 가장 보석과도 같은 말씀이 신명기 6장 쉐마의 말씀입니다. 쉐마 6장은요, 다음과 같이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어요. 지난 본문이었죠. 6장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쉐마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게 되어질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명기를 볼 때 굉장히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는 겁니다. 이게 내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성경은, 신명기는 왜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을 굳이 나눠서 설명할까요? 제가 이것을 조사했더니요, 신명기는 11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굳이 풀어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부터 한번 정해 보실게요. 첫 번째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강조하고 따로따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 명령, 이것은 미tzva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 명령의 구체적인 말씀이 뭐냐면 십계명이 이 명령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규례가 있어요.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호크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계명입니다. 이런 것이 있겠죠. 제사법, 또 절기법,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들, 이것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규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법도입니다. 법도는요, 미슈파트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이 귀한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너희들은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순종할 때 너희들은 복 받는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두 번째 대지 보실까요? 조건이 아니라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 잘 지켜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복 받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약속하신 복입니다. 제가 10절, 여러분들이 11절 읽을게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명령하신 그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11절입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은요, 너희들이 얻게 된다,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먹게 된다. 이렇게 참 듣기만 해도 좋은 말씀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 이유는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해서 그 대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갔다. 이것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우리에게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공로로 인하여, 행위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쉐마를 시작하면서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앞에 말을 받는 거겠죠. 6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는 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5장에 있는 말씀인데 5장에 10계명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10계명,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당락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1절 마지막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차지한 땅에서 너희들이 행할 것이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거든. 들어가면 거기에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들은 이 말씀을 지켜야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은요, 9절에서 10절, 오늘 복의 말씀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어떤 점이 강조되나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거 줄 거야, 너 이거 차지할 거야, 이거 먹게 할 거야 보다 더 강조되어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 한번 반복되어지는 표현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찾아보세요.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11절,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발견하셨죠? 뭐예요? 내가 뭐 하지 않은 거, 파지 않은 거, 사지 않은 거, 채우지 않은 거.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어떤 말이 되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받게 되어지는 복은요, 그들이 뭔가를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지도 않았어. 채우지도 않고 파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았는데 그것들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뭐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얻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공급하신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은 뭐냐?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made in man,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made in heaven,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복이다. 아멘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복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재물을 얻었다, 그 출처가 made in heaven,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그것은 복이에요. 근데 내가 재물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출처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아니 더 나아가 악한 괴계와 꾀와 어떤 괴술로부터, 악으로부터 얻은 것이라면 동일한 재물이 나에게 많을지라도 그것은 복이 아니라 그것은 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수고도 하지 않고 일하지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니, 야, 이런 것들을 주시니까 참 좋다, 이것이 아니라 그렇게 복받고 있을 때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게 하는 것입니다. 복받고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복을 받을 때 너는 조심해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자, 그럼 너희들 먼저 조심해야 돼. 너희들이 세상 팔리지 않도록, 세상에 푹 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왔지, 이거 잊지 말아야 해. 1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그리고 14절에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아라.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15절에 너희의 하나님,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질투하는 하나님 이야기 나왔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쭉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낯설지 않아요. 이게 처음 듣는 말이 아니라고요. 익숙한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제 말씀해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십계명을 주셨던 말씀,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입 가난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신 뒤에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던 이 십계명의 말씀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십계명이 어떻게 주어졌죠? 일단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또 질문할게요. 그들이 애굽에서 건져 나올 때 그들이 뭔가 순종한 게 있을까요? 잘한 게 있을까요? 그들이 애쓴 게 있을까요? 아니요. 그것도 똑같아요. 출애굽할 때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월절, 그 하나님의 양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출애굽,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단 건져내고 광야로 끌어내신 뒤에 너희들 이렇게 살아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하고 또 입가난 하면서 패턴도 똑같아요. 홍해 건너서 시내산에 머물고 또 요단강 건너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이렇게 잘하면 요단강 건너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야, 이것이 아니라 일단 들어가고 거기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아름답게 지키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일까요? 순종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꾸만 순종을 조건으로 생각한다니까요. 먼저 시제와 시간을 파악하시라고요. 순종을 언급하는 것은 출애굽하기 이전, 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이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왔고요. 이미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예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순종해야겠다, 말씀을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의식은 어디에서 생겨나는 건가?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가 구원 이전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받고 난 자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복을 받기 이전이 아니라, 야, 내가 복 받기 이전에 내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복 받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복을 받은 자리에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즉 광야의 자리가 아니라 가나안의 자리다. 구원받기 전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다. 여러분, 이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년 말씀 보약 축복성회를 통해서 귀한 은혜를 누리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이 귀한 시간들을 참석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참 도전되었던 것은,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특별히 새벽 말씀을 통하여서 1+5의 축복을 통하여서 나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 천국 가는 사람인가? 천국의 확신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구원받고 누가 천국 가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라 하는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도 있고 가짜 믿음도 있다니까 우리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들 다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나 천국 간다 생각했는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천국에 올 사람들이 하나도 오지 않았더라니까요. 이렇게요. 천국에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사람들이 천국에 왔더라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저 사람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안 믿는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께 보실 때는 아주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요, 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니올시다, 이것이 있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 믿음은 판단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구원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은 점검해야죠. 다른 사람의 믿음은 판단하지 않더라도 내 믿음은 판단해야죠. 나는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의 점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오늘 이 쉐마의 말씀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죠. 마지막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점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건 없이 구원받고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복도 받았다, 오늘 쉐마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복 뒤에, 구원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나 복 받았으니까 좋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받은 자에게는요, 그에게는 자발적인 그 마음 가운데 조건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이 그의 마음 가운데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 여러분 완전히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못 지킬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걸 구분하세요. 못 지키는 것과 안 지키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순종이 내 구원의 조건이 될 테니까 잘 순종해, 만약 그러한 조건이라면 과연 누가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문장을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세요. 썩 잘하지 못하는 순종일지라도 나는 이 순종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완벽하게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순종을 지키려고 내가 언제나 주님 앞에 자발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순종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넘어졌지만, 또 실패했지만 또 다시 일어나서 순종해 볼게요. 무너졌지만 또 다시 일어나서 나는 다시 주님의 말씀 따라가 살아보겠습니다. 7번 넘어졌지만 넘어진 채로 주저앉은 게 아니라 나는 또다시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 바라보며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 8번 일어납니다. 고백하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공짜로 우리가 얻었는데, 그래도 구원에 대한 보답으로 최소한 우리가 순종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정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의 순종이 아닙니다. 왜 구원받은 자가 포기할 수 없을까요? 순종에 대해서 포기할 수 없을까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마음과 뜻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주 말씀과 그래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진짜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숨쉬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호흡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호흡을 불어주셨다는 것은 그냥 후 불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풀어넣어 주셨어요. 그것을 내 마음속에 그 호흡을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그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창조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롭게 되어진 겁니다.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고 싶은 분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말씀 앞에 서야 되겠다, 이런 것이 그냥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안에 이것들이 샘솟듯 솟아나는 거예요. 이것을 변화라고 하고 이것을 새롭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잘못된 사례, 사람들이 잘못되기 쉬운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볼게요. 기독교의 신비주의나 아니면 잘못된 성령 운동들, 오늘날 더욱더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이단들을 포함해서 보세요. 이렇게 분별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어떤 신비함, 초월적인 기적을 통하여서, 눈에 보여지는 어떤 현상을 통하여서 참 신기하고 그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서가 막 우리 안에 보여지고 또 우리 안에 막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고 숫자를 세고, 그리고 이렇게 되어지면서 우리 안에 어떤 새로운 활력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냥 순종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현상 앞에서 무서워지고 조급해지고, 또 순수한 동기를 발휘시키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두려움과 협박을 통하여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이 숫자에 들어오냐 못 들어오냐, 순종을 하면 복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받고, 그러니까 벌벌벌 떨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맞을까봐, 내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내가 탈락될까봐 그러한 마음으로 순종한다. 이미 다 틀렸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성경 요한일서 4장 18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때리는 그 벌 때문에, 채찍 때문에 내가 벌벌벌 떨면서 내가 순종한다?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사실은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연약하고 죄인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섭게 하고 또 협박하고 그러면은요 뭔가 좀 되는 것 같아 보여요. 벌금을 때리고 안 되면 벌금 내, 막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훨씬 더 순종을 잘할 것 같지만 일시적이라는 거죠.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각 한번 해보셨어요? 지각하면은 언제나 교문 앞에서 선생님이 있다가 딱 시계 보고 있다가 정확하게 딱 시간이 되면 교문 문이 쫙 닫힙니다. 구보대 문 같아요. 그럼 저 교문이 쫙 닫히는데 막 거기에서 막 뛰어들어가지고 꼬리 나면은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철커덩 닫혀요.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우리는 거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못 들어간 것으로 끝나냐? 아니요. 그때부터는요, 그 교문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엎드려 뻗쳐를 쫙 합니다. 그리고 일단 옛날 이야기예요. 일단 엉덩이 빠따를 좀 맞고요, 그 다음에 가방 맨 채로 운동장 5바퀴 돌고 그리고 들어가는 거죠. 땀 뻘뻘 흘리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다시는 내가 지각하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는 늦지 않으리라. 이유는 맞기 싫어서, 벌받기 싫어서 억지로, 여러분 그렇게 내가 지각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잠시 몇 날 며칠은 학교에 일찍 나왔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않더라는 이야기예요. 맞기 싫어서, 벌받기 싫어서 억지로 지각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아니라 인격과 성향과 가치와 습관과 그의 존재 자체가 지각을 안 하는 실력을 갖추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존재가 다른 거예요. 맞기 싫어서 학교 일찍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각오를 가지고, 결심을 가지고, 이런 표현 어떨까요? 내 심장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내가 지각하기 위해서, 내가 지각하지 않으려고 학교 일찍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내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더욱더 진보되어지고 향상되어지기 위해서 이래야 되는 거죠. 벌 받기 싫어서 일찍 온다? 안 된단 말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억지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납득이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만든 이야기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천국에 있는 말이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나무가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나무가 있답니다. 어떤 나무가 천국에 들어가냐? 포도나무가 천국에 들어간대요. 그런데요, 포도나무만 천국에 들어가는데 입구에 아예 붙여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만 천국에 들어온다. 그런데 어떤 나무가 있느냐? 돌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근데 자기도 천국에 가고 싶은 거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일단 자기에게 열린 모든 돌무화과는 다 따버렸어요. 그리고 동네란 동네를 다 훑어서 포도란 포도는 다 갖다가 뭐 집게로 달고 철사로 메고 글루건으로 붙여가지고 이 돌무화과 나무가 말입니다, 포도를 주렁주렁 메었네요.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인 척하고 청문에 섰는데 세상에 깜짝 놀랐잖아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포도나무 달렸네? 포도 열렸네? 통과! 이게 아니라 그 앞에서 포도나무든 무슨 나무든 열매를 다 따더래요. 싹 다 따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뭐가 열매를 맺는가를 보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뭘 맺을까요?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돌무화과 나무는요, 포도 다 따고 맺어지는데 포도가 맺어지는 거예요? 아니죠. 뭐가 맺어질까요? 돌무화과가 맺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돌무화과는요, 천국에 못 들어갔대요. 지어낸 이야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다는 열매를 갖다가 우리가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흉내낼 수 있단 말입니다. 뭐 기도라는 열매, 뭐 보통 기도입니까? 그냥 보통 기도도 아니에요. 막 금식 기도, 통성 기도, 뭐 작정 기도, 막 이런 열매를 붙여요. 찬송이라고 하는 열매도 붙이고, 뭐 예배도 붙이고, 헌금도 붙이고, 사역도 붙이고, 마치 그것이 다 내 열매인 척하고, 나 괜찮죠? 나 근사하죠? 이럴 수 있다고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의 비유이지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내 안에 거하라. 열매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열매를 맺는 것이 진짜지, 막 열매를 만들어내고 갖다 붙이고 막 갖다가 얽어매고 진짜가 아닙니다. 주님 주시는 호흡으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열매를 맺는 것이 진짜 열매 맺는 거고, 이게 진짜 믿음이고 그 사람이 진짜 천국에 간다고요. 열매를 맺고자 하는 열망,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 이런 마음들이 내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 천국이 그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기에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이런 마음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생기는 것. 아직은 연약하지만 여전히 순종하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주님 앞에 각오하고 또 각오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계속 내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생긴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또 이것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 중에 성격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혈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요,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으면,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으면 세상의 물이 흡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 샘 같은 주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르기 시작하면 그런 나의 성질, 혈기, 나의 자랑, 교만, 내가 좌지우지하고 싶은 이런 것들, 이것들이 민망하고 또 부끄럽고 죄송해서 다
녹아지는 거죠. 그래서 혈기, 분노, 저주, 욕설, 다툼, 시기, 질투, 게으름, 나태함, 우울, 뭐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없어지지는 않지만 이것들이 점점 우리에게 없어지기 시작하고 저 깊은 곳에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뭔지 아시죠?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이 나에게 생기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인격들이 나에게서 맺어지는 거예요. 나쁜 열매들은 점점 줄고 성령의 열매가 점점 맺어지는 것을 통해서 나 구원받은 거구나,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구나. 두 가지를 점검하시라고요. 첫 번째, 나 주님 사랑하고 싶다, 더 사랑하고 싶다, 주님 말씀 더 순종하고 싶다, 내가 주님 더 알고 싶다라고 하는 주님을 향한 그 열망이 내 안에서 계속 생긴다.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조금 더 참을 수 있게 되었고, 온유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랑하는 마음, 내가 사랑도 하네, 내가 사랑하는 마음도 생겼네, 이러한 마음들이 이렇게 생기는 것들을 통하여서 이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음이 확인되어진다고요. 스스로를 보실까요? 가서 한번 거울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세요. 참 많이 변했네, 세월의 장사 없네, 이제는 나이 들어서 늙고 힘이 없어서 머리 희끗희끗해진 것 봐. 이렇게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만나고 말씀 듣고 기도하여서 더러운 것들이 죽고 거룩한 것들이 싹 터난 것들을 보면서 박진영 많이 변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나 그래도 많이 변했네, 그래도 많이 변했네. 그러면 구원받은 증거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을 얻은 나, 그러니 주 앞에 감사하겠죠. 그러니 이것들을 확인하고 난 구원받았잖아,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주님 앞에 순종하고, 더 믿음 가지고, 더 소망 가운데 더 사랑하는, 항상 있어야 할 이 세 가지들을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에 담고 인생의 구원받은 자다운 순종의 자리로 더욱 매진하여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순종, 이것은 조건이 아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복 받으려고 내가 조건으로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 이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잘 점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이 길을 알게 되어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부를 수 있어 영광이라. 길을 걷게 되어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지시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이 길을 걷게 되어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지시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놓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볼 수 있어 다시 한번 이 길을 걷게 되어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지시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아멘.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된 삶임을 믿습니다.